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세요. 아멘. 너무 사랑하세요. 끔찍하게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하세요. 얼마큼 사랑하냐고 했냐면 이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다 하시면서 나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줄 때 우리의 모습은 죄인이었고 연약할 때였습니다. 이렇게. 너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내가 사랑해 줄게, 이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었고요. 너가 연약하지만, 너가 죄인이지만, 너는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죄의 모든 값을 내가 치르면서까지도 난 너를 사랑해. 이게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죠. 이게 조금 흉내내고 있는 사랑이 어쩜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사랑은 완전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좀 더 확장돼서 대신 구원하시고 이 차원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너무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만나서 헤어지고가 아니라 만나서 쭉 같이 살고 싶어 하세요. 만나서 쭉 같이 살고 싶어 하신다.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만나고 싶어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들이 어긋나는 거죠. 그냥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구하고 소원하고 꿈꾸던 것들이 깨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깨트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이 땅의 것도 좀 사랑하고 나도 좀 사랑해라.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나를 좀 사랑해다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내게 온 게 아니니까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라. 주님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밖이 좋아서 뛰쳐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냥. 물고기가 안 돼봐셔서 모르시죠? 저도 안 돼봤습니다. 근데 가정하자는 거죠. 물고기가 물 안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 테두리가 너무 뻔하거든요.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 가도 좋아 보이고 막 새를 보면 오 날르는데 나도 날라볼까? 퍽 뛰어서 날라서 땅에 떨어져 보시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목마르고 고통이 찾아오고 점점 죽어가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지 않습니까? 이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너무나 아프시다는 거죠. 이게. 물고기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물에 넣어주시려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시려고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와 만나며 늘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일단 만나야지 뭐 우리가 동행을 하죠.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무리 손짓해도 우리는 스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냥 오면 우리가 다 놀라 자빠지니까 인간의 형상으로 해서 오신 거고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도 어떤 권위 있는 자처럼 오면은 인간은 또 이게 센 사람 앞에 약하잖아요. 이게 좀 비굴해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약한 모습으로 오셔야지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연약해 보이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데 거부감이 없도록 그렇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모든 죄악과 허물과 상처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열매와 심판과 수고의 죽음까지도 모두 끌어안으시고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무엇을 듣고 싶으셨습니까? 저 이렇게 말 잘 못해요. 말 잘 못하는데 이 얘기할 때만 이게 좀 이렇게 초롱초롱해져요. 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33절에 보니까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 제9시까지 계속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6시면 이제 유대인들의 시간이죠. 우리 시간으로 한 사람이 낮 12시입니다. 낮 12시 정오예요. 해가 가장 많을 때, 그리고 제9시면 오후 3시입니다.
12시에서 3시까지, 제9시까지라고 하면 예수님의 호흡이 멈출 때, 죽으실 때까지예요. 잠깐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한 3시간 동안 정오부터 예수님 호흡이 끝날 때까지 온 세상이 깜깜했다, 어두워졌다, 기록하고 있어요. 어두워졌다. 그냥 이렇게 불 꺼서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이 출애굽 사건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재앙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 마지막 장자의 죽음, 6월절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 재앙이 뭐였냐면 흑암이 임하였어. 흑암이. 깜깜한 흑암. 사람의 얼굴도 서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흑암이었대요. 어느 정도의 흑암인지 우리는 짐작이 안 가는데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그 흑암이 지금 이때에도 임하였다는 거예요. 자연 현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흑암이 깊은 곳에서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긴 거. 그죠? 그때도 흑암이었어요. 그 흑암에서 주님 빛을 만드셨어요. 빛은 창조였고요. 빛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고, 빛은 우리와 돌보심이 있는 것이었고, 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돌보심과 우리의 모든 안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죠. 그 손길을 끊어버리신 일이죠. 흑암이 임했다. 끊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모든 버리심이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3시간 동안. 누구에게 임했냐면요.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사람이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 임하였던 시간, 우리에게 베풀었던 모든 은혜와 돌보심과, 우리는 이게 빛이 흑암을 경험해 본 적도 없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 있는 걸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낳기 전에 태양을 만드셔서 인간이 살아가는 길을 또 온도와 빛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였죠. 그 주차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저주를 퍼부시고 심판을 퍼부시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죄와 허물과 또 죄 때문에 나타나는 죄의 열매와 형벌을 모두 다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던 일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건, 흑암이 깊은 곳에서 하신 말씀이 뭔지 보면요.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크게 소리 지르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인간의 심판과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시고 죽음까지도 다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신 거죠. 그 외침 가운데 주님의 외침이 있어요. 예수님 외침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 따지시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주님은 또 3시간 이전에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은 죄의 것을 담당하셨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장 5절에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미 한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버림받으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죠. 말씀하셨죠, 미리. 왜 버림받아야 되냐면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옳다고 느끼는 대로 제 갈 길로 갔대요. 하나님은 동행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은 내가 지은 백성과 함께 하고 싶은데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막 갔대요. 그 모든 죄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한 가지 먼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는 삶이 되자라는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죄가 그냥 이렇게 무뎌질 만큼 이렇게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죄가 한번 질 때마다 바로바로 뭔가 심판이 내려지면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긴장하고 살 거예요. 그죠? 거짓말 한 번 했는데 입이 갑자기 누구한테 팍 맞거나. 그죠?
죄에 대한 어떤 응징이 바로바로 쏟아지면 우리가 얼마나 이게 긴장감에 살겠습니까? 눈동자 한번 잘못했다가 뒤통수한테 팍팍 누가 때리면 하늘에서 천군천사가 와서 막 때려봐요. 얼마나 사람이 이게 긴장감 속에 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다 퍼 부으시고 이전의 모든 죄와 앞으로 있을 모든 죄를 다 퍼 부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은 죄를 관가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사랑하니까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이거 못 하시거든요. 용서해 줄게는 하시죠. 근데 눈 감아 줄게 이런 거 못 하세요. 분명하게 공의 하나님이시죠. 공의 하나님이세요. 뭐 이 정도 나랑 그동안에 쌓은 정이 있으니까 봐주시겠지. 아니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뭐 나랑 친하니까 내게 좀 잘못해도 봐주겠지. 오해하는 거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주님은 죄를 이렇게 눈 감을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죄는 죄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해결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십니다. 기회를 주신 거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을 얻을 만한 때다. 뭐냐면 기회를 주신 게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죠. 우와, 이런 은혜를 어떻게 주셨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회개할 수 있는 삶을 주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씻을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마다 전쟁에서 계속 승리합니다. 막 승리해요, 승리해요. 또 광야에서 물도 식량도 옷도 막 다 부족한데 거기서 60만이 막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죠. 가는 곳마다 꼭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서 식량을 먹는 것처럼 보였대요. 막 다니면서 다 무서운 거예요. 너무 저 사람들은 뭐지? 그게 너무 무서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이었죠. 너무 무서우니까 이것을 어떻게 주체할 수 있을까 하다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으면 그가 저주를 퍼부면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불러요.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발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 좀 해줘. 그래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진영 앞과 끝이 다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저주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도 막으세요. 저주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이상하게 만듭니까? 발락이 막.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를 내가 감히 어떻게 저주합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함부로 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신 자들을 어떻게 막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시는데 어떻게 닫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감히 아무리 뛰어난 뭐 영적 능력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맞습니까? 이 발람의 어떤 고백이었죠. 근데 발람이 꾀를 낸 게 뭔지 아십니까? 꾀를 내요. 그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발람의 꾀에 빠졌다. 그죠? 발람의 꾀가 뭐냐면 정면으로 맞서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아무도 당할 수가 없어요. 나조차도 무서워요. 지금 여기 오는 길에 나도 죽을 뻔했다니까요. 막 당나귀가 말을 해가지고 죽을 뻔했다니까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리따운 여인들을 보내서 그들과 함께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날, 우상에게 제물 바치는 날 먹을 것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그 여인들로 하여금 그쪽에 초청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버리면 다 죽어요. 귀뜸 하나 해줬죠. 정말로 아리따운 여인을 이스라엘 진영에 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그 아리따운 여인들을 보고 빠져가지고 음식 먹고 우상 제사 드리는데 빠져가지고 다 한 다음에 그날 죽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진노하셔서 아무도 맞설 수 없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치셨다니까요. 왜요? 죄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여인이라고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했지만 세상의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세상의 달콤한 것들을 살짝 풀어놔서 그걸 물게 하세요. 그러면 그가 스스스 빠져서 세상에 잠들어 버리거든요. 세상에 잠들어 버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거든요.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게 풀어놔 주세요. 그가 기도 안 하거든요. 그가 하나님 의지 않게 그냥 살짝 풀어놔 주세요.
그러면 즐겁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할걸요. 알아서 무너지게 냅둬버려요. 발람에 끼었습니다. 마귀도 지금 이 발람의 방법을 우리에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썼다 안 썼다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가로막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마디 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돌보시고 지키시는데 누가 맞서겠습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틈을 만들어내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 그것을 알고 틈을 주지 말고, 틈을 줬다라면요 늘 회개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일로 가지 않나 싶어서 막 좀 그래요. 마음이 이렇게 막 화가 난다는 이런 감정도 아니고 이게 그 긴장감 있잖아요. 이게 너무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점점 이쪽으로 가지는 않는 건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요, 이렇게 씨를 뿌리면, 예수님께서 하신 씨를 뿌리면 씨는 열매를 만든대요. 씨를 뿌렸는데 새가 와서 물어가요. 제일 먼저. 어떨 때요? 씨가 심기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 들어도 예배가 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황일 때 마귀가 와서 계속 물어가요.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 관심이 와서 물어가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길 때가 있단 말이죠. 심겨서 기쁠 때가 있어요. 근데 환난과 박해가 오면 버려버려요. 조금의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게 오면 예수님 믿는 거 정말 힘들어하고 버려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신앙이 어쩌면 이것을 넘었다면 그 어려운 시절을 버텨 넘어갔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조선시대 때 와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 배척하고 버리고 이것을 다 넘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심겼는데 싹까지 자라고 있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내서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 때문에 열매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법. 이거가 넘어가야지만 열매가 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곳에 빠져있지 않나? 저는 조심스럽게 그냥 전체를 말할 수 없겠지만 힘든 일을 잘 겪고 넘어간 민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잘 듣고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모여서 예배하고 힘들 때 부둥켜 안고 너도 힘드니 나도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기도해서 넘어갔는데 이곳까지 왔는데 열매가 맺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싹이 자라서 줄기까지 자라서 잎사귀까지 났는데 열매가 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 주셨는데, 그죠? 이제.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얼마 전에는 이렇게 간통죄를 허용했다. 법으로도, 그죠? 이렇게. 뭔지 잘 모르시죠? 그럼 넘어가요. 다 모르셔도 돼요. 근데, 알 분도 아시고. 결혼해서 살아도, 이렇게 합의라고 하면은 다 허용이 된대요. 이게 법으로. 말도 안 되는 거.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낙태에 대해서도 허용해달라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동성끼리 결혼하는 걸 혼인신고해달라고.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결론적으로 좀 무뎌지지 않는 건가? 죄에 대해서. 그냥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이 차원을 넘어서 그들을 품는 건 맞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정죄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다 관가한 채 무뎌지고 있지는 않는 건가. 알면서 중보자로 가서 아파하는 거와 아예 몰라서 휩싸여서 쓸려 다니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고 있지는 않는 건가 이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세요.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지금 흘러가는 방법 흘러가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세요. 본받지 말아라. 좀 본받지 마. 본받지 말고 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좀 가르쳐요. 마음을 좀 새롭게, 생각을 좀 새롭게 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 되어라. 그것이 너희가 나에게 드려지를 영적 예배다. 이 땅 가운데 무슨 예배를 드리니? 교회 모여서 노래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이게 가볍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만남 이후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 만남 이후에 잠깐 만나고 뭐 주님은 그 교회 안에만 계십니까? 만남 이후에 주님은 쭉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문을 나가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함께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정말로 내게 줄 영적 예배는 뭐냐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야. 그리고 마음을 늘 새롭게 해서, 마음이 딱딱해져서 무뎌져 있지 않고 새롭게 됨으로 이렇게 눈물도 나고 아파도 하고 기뻐도 하고, 영혼이 구원받으면 막 기뻐 뛰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 뛰고, 주님 그것을 우리가 드릴 예배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걸음은 십자가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회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누구도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굳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하신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자신만 또 이렇게 회개하고 난 괜찮아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도 큰 죄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죠. 뭐 여기 있는 사람들 본인이 원통 원치 않던 주님과 한 지체이고 우리가 한 형제입니다. 이렇게. 원통 원치 않던 한 몸이거든요. 이렇게. 상수 형제 원치 않아도 저랑 한 몸이에요. 우리가 한 몸이에요.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는 한 지체거든요. 이 사람이 죄지면 저 사람 죄졌으니까 나랑 상관없어. 손 이쪽으로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죄지면 나랑 상관없어가 아니라 저 사람의 죄짐이 나의 상처가 아니고 나의 죄짐이 되는 가치가 않은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셨냐면 한 몸이기 때문에 너의 죄짐이 나의 책임이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너의 질병이 나의 질병이고, 주님 그것을 구분져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 죄 짓게 하는 건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죄 안 지면 되지. 또 넘어가야 되죠. 이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자꾸 열어주는 거. 그 사람이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 거기까지 가주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신 회개해 줄 수도 있죠. 그렇죠? 주님, 저를 위해서 회개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죄 짓지 않도록. 세 보여도요, 이게 안 그래요. 세 보인 사람일수록 옆에서 잘 지켜 보여주세요. 원래 그래, 이렇게 강한 사람이 이게 내면이 이렇게 안 강해요.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안에 강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져 죽으실 때 38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막아놓은 한 15cm 정도 되는 두꺼운 천이었어요. 높이가 한 2, 3m 되고 엄청 두꺼운 한 뼘이죠. 이렇게 엄청난 천이었어요. 그게 휘장이었어요. 그렇게 막아놨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지금 모순된 말 같죠? 주님은 만나고 싶어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만날 수 없도록 커튼을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 왜 그러냐면요, 만나면 우리가 죽어버리니까 그래요. 마치 휴지 한 조각을 가지고 막 불 활활 타는 장작의 근처에 가면요, 그냥 종이가 타버리는 원리랑 똑같아요. 그 장작불은 그 휴지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친구 되고 싶어 하고 신부 되고 싶어 하고 남편 되고 싶어 하고 양과 목자 관계를 갖고 싶어 하고 함께 하고 싶은데 이 휴지가 내게 오면 죽는 거예요. 최대한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고민하셔서 하신 게 뭐냐면 성전을 만들어서 큰 커튼으로 간신히 막아서 막아놓은 거기에서도 또 누구나 오면 다 죽어버릴까봐 그나마 평상시에 성전 안에서만 살고 있는 사람만 들어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돌아가서 전해주는 역할.
주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만남과 최선의 동행 방법을 택하셨던 게 당시의 성전이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것을 위로에서 아래로 찢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다. 의미가 있죠, 이렇게. 굳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너네들 찢어라. 휘장이 이제 필요 없으니까 걷어야지. 여유로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표현이죠. 다음 주부터는 저희 커튼 걷으세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이 숨이 멈추자마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37절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이 멈추시고 나서 바로 찢어버리세요. 그냥 이렇게 바로. 마음이 전해지십니까? 주님의 마음이. 바로 찢어버리세요. 왜냐면 이제 필요 없다예요. 이제 필요 없다. 이제 이거 필요 없어. 이거 휘장 이거. 내가 얼마나 나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내가 얼마나 나의 백성과 함께하고 싶어 했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 막혀 있었는데 이거의 원인은 내가 만들긴 했지만 죄였어. 사람의 죄,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악함 때문에, 허물 때문에 이것을 주지 않고는 내가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세워놓던 거지만 이제는 필요 없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찢어버리셨다니까요. 이제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 정도로 주님이 기뻐하셨던 게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였어요.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면서 함께 찢은 게 휘장을 찢는 거였어요. 휘장을 찢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내셨다는 의미를 의미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기 돌제단에 동물을 죽여서 해야 됐다면 그거 너무 멀어. 광야에 가서 빨리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너희들 광야로 가서 성막을 만들어서 옮겨 다니면서라도 그래도 좀 가까이 만나자. 아니야, 이거 내가 원하는 거니까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줘가지고 만나자. 그것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빨리 가서 그 성전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 성전 허문다 하시고 그 허문 성전이 내 몸이다 하시고 내 몸을 예수님이 찢어버리시고 그것도 아직 완성이 아니라 다 허문 다음에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시고 싶은 하나님의 꿈과 소원,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일이십니다. 저희 안에 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성전 삼기 원하세요. 우리 육신을 하나님 거하시는 집이 되길 원하세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십시오. 한번 속으로 이렇게. 주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십니까? 비행기 타고 쭉 올라와 봐라. 내가 있나? 없다. 너 안에 있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게 아니야. 너 안에 있어. 천국을 찾아다니지만 그 천국은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고 내가 천국의 주인이고 내가 천국이야. 너가 찾고 구하는 그것 너 안에 있어. 그게 나야. 너가 나를 찾았으면 좋겠다. 찾고 구하고 두드려.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나야. 너희들이 찾아야 될 건 나야.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성전 삼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이게 돼요, 안 돼요? 물어볼 의미가 없죠. 그죠? 술 마셔도 돼요, 담배 물어볼 마음이 없어요. 주님, 성전인데 성전에 좀, 그런 거 좀 담아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좀 굳이 있어야겠냐 하시면, 네, 좀 불편하시더라도 한쪽 귀퉁이만 좀 이렇게 조금 니코틴으로 좀 쌓아놓을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십시오. 주님 뭐라 하시면. 성전이라니까요. 주님 뭐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성전인 것만 하나 기억하면 답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율법 아래에 살지 말라고 하세요. 너 율법 아래에 있지만 이게 죄인지 아닌지 물을 의미가 없다고 지금 가르쳐 주세요. 율법 아래에 아직도 사니? 율법 아래 말고 율법 위에 살아. 율법 위는 율법을 벗어라라는 소리가 아니라 막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율법 위가 뭐냐면 주님 내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묻는 모든 질문에 율법 위임이 뭐냐면 너가 성전이야. 그러면 다 너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잣대가 되지 않니? 율법 위에 살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다른 사람에 상처 주는 건 죄일까? 그냥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또 하면요. 성전이 둘, 셋 이상 모이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예수님이 교회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전이 두세 사람 이상 모이면 예수님이 함께 해주면 그곳이 교회였어요. 교회의 정의는 예수님도 교회 안 만드셨어요. 다니는 곳마다 교회이시니까. 내가 다니는 곳이 교회였어요. 교회는 예수님이셨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셨어요. 성전이 두세 사람 이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 예배를 세워가고 예배를 세운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내는 거, 그죠? 예배는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세워가며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워가고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요,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면 예수님의 성품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안에서. 인간 충만하면 뭐가 나옵니까? 인간의 말이 막 나오겠죠. 그죠? 다 단순해요. 그죠? 상처 충만하면 상처가 나와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올까? 상처가 많으니까요. 억울함이 충만하면 억울함이 나오는 거예요. 말 잘 들어보십시오. 다 답이 보여요.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원리는 똑같아요. 그 사람 말에 그 사람 마음이 있어요. 다 이렇게 그냥 보면 들려요. 다. 귀를 열어서 세상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세상엔요, 세상 충만하기 때문에 들으면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말과 성품이 나온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나올 수 있는 것. 주님은 우리를 그냥 살게 안 하시거든요. 이렇게 거저 살게 하신다면요, 왜 힘들게 서로 민망하게 그냥 왜 계속 살고 있니? 주님도 그러실 것 같지 않아요? 또 점점 죄만 만들어내면 계속 살아봤자 죄만 진다라면 그냥 마이너스다 너는. 메이저리그가 아니라 마이너리그라면 들어오는 게 낫겠다. 주님 입장에서, 그죠? 주님이 우리 죽는다고 슬퍼하실 이유가 없는 게 이렇게 주님은 또 계속 만나요, 우리를, 그죠? 계속 만나실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만나시고 낳기 전에도 만나셨고 낳은 다음에도 만나셨고 그 다음에도 또 만날 거예요. 우리 주님과 이제는 헤어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굳이 막 내가 억지로 주님 나 싫어요, 안 만날 거예요, 뭐 절교해요 그러면 또 뭐 주님께서 또 고래 참작을 해주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에 보이면 좀 참작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은 뭐 그런 전제를, 예외의 특별한 존재를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헤어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라면 이 땅에서 죄와 상처만 계속 만들어낸다면 주님이 이제 최대한 고치시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이렇게 나를 닮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시겠죠. 하시다가도 아무리 해도 좀 힘들다 나도, 그러면 이제 바로 부르실 거예요. 그죠? 부르시는 게 요점이 아니라 삶을 좀 이렇게 좀 쉽게 보자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내면서 살아간다면요, 그래도 부르세요. 그래도 부르세요. 일이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도 부르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또 그래도 부르세요. 열심히 하나님 일 잘해도 부르세요. 일이 목적이 아니니까. 에녹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동행 잘했으니까 여기 와서도 동행하자 부르세요. 그분 마음이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죄와 상처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내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탄식을 드리고 아픔을 드리고 후회를 드리고 아픔을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건 달라고요. 존재만으로 기뻐하세요. 그죠? 저희 자녀가 있어도 존재만으로 기뻐요. 존재만으로 사랑해요. 그건 조금 다른 거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인도함. 그릇 양같이 행하여 제 길로 막 갔는데 주님이 하신 일은 나와 함께 같이 가자였어요. 다시 가자. 다시 걸어가자. 성령님을 여기다 모셔드리고 살면요, 성령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걸어가자 하세요. 같이 걸어가세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요,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그가 정말로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는요, 자기의 걸음을 자기 스스로 걷지 않았어요. 이렇게.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막으세요. 거기 아니다. 아니야, 거기. 왜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아니라고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만 전해. 지역이 아닌가. 좀 올라가서 또 전하려고 했더니, 거기도 아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좋은 일은 해야죠. 좋은 일도 못하게 하십니까? 마게도냐에서 이게 나를 도우라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힘써서 그것으로 건너갑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세계 선교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동행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내가 지금 필요한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 가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유럽으로 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케스트라, 저는 이게 연주회를 자주 못 보지만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막 있는데, 저는 이게 막 바이올린 앞에서 연주하고 막 이런 분들 막 많아도 잘 듣는 소리를 잘 모르니까 듣기 좋네 그러고 많은데, 저는 인상 깊게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제일 뒤에서 팀반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저분은 왜 일 안 하고 계속 가만히 있지? 언제 하시는 거야? 놀면서도 팀원에 들어가 계시네? 뭐 언제 하시는 거지? 뭐 현악기도 있고, 관악기라고 하죠. 뭐 입으로 부는 것도 있고, 타악기도 있고, 다 오케스트라 막 있는데 지휘자님 막 땀 흘리면서 막 약간 좀, 배짱이옷 같이 긴 거 입으셔가지고 막 하시면은 되게 화려하게 하시는데, 저 사람은 왜 가만히 있지? 뭐 하는 거지? 근데 어제 인터넷을 보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지휘자를 바라보고 있대요. 그리고 계속 다른 연주자들의 연주를 듣고 있대요. 자기의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음이 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조율을 하고 있대요, 밑에서. 그 한 번을 끝날 때, 마칠 때 치기 위해서 계속 조율하고 있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뚜두둥둥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화려한 음악을 만드는 방법이구나. 우리 성령님께서 지휘하신다면, 어떤 사람은 이 악기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이 악기를 다루고 있지만,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대로 내 위치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지키고, 내가 막 잘 친다고 해서 막 쳐버리면 음악 다 망쳐버릴 거예요. 느껴지십니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정면에서 카메라 한 번도 안 비춰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뭐 하는 걸까 할 정도로 저 뒤에. 앞으로 나오면 음악 망치겠죠. 그 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좀 통하는 게 있나? 아무튼 그래서 예배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세요. 이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것은요, 내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면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리라. 그분께서 살아내시니까, 내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는 어딨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또 주님은 정말로 겸손하셔요. 존중하세요.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너는 뭘 원하니 물어보시지, 내 뜻은 이거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런 분이 아니세요. 굴림의 왕이 아니세요. 주님은.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야, 나는 일을 위해서 너를 부르지 않아. 나의 필요를 위해서 너를 쓰는 분이 아니야. 너가 원하는 건 뭐니? 주님 오히려 또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너가 원하는 건 뭐니? 내가 너를 인도할게.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하며,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며 너와 함께할게. 주님 이런 분 아니십니까? 강요하지 않는 분이세요. 사랑에는 강요가 없어요. 두려움을 주지 않으세요. 주님은 사랑에는 오히려 두려움을 내어쫓지, 사랑과 두려움이 존재할 수가 없고 같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움과 강요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요,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사랑하면요, 그분께서 기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써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자신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이 꿈꾸신 것, 하나님의 꿈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죄의 형벌과 심판으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셔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동행할 수 없었다라면 마귀와 동행하고 세상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면요. 하나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고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모든 심판을 그 아들에게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찢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너와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의 꿈이십니다. 우리가 동행하는 거. 그 꿈을 이루어드리면은 웃겨요. 그죠? 기껏 하나님 꿈 이루어드린다고 해놓고 내가 주님과 같이 가드릴게요. 뭐, 아이고, 참 치사해라.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뭐 달라는 것도, 뭐 필요한 것도 없으시고. 그거 못 들어드리십니까? 뭘 바라시는 게 없잖아요. 그죠? 뭐, 너 생명 바쳐라. 뭐, 드린들 뭐예요. 그죠? 주님, 내 생명 못 드리겠습니다. 뭐 별 얼마나 된다고. 뭐, 어차피 우리 늙어서 다 하면 100살 이상 사십니까? 어차피 다 썩어 없어질 거, 뭐, 그거 뭐 달라고 한들, 그거 뭘 아깝다고 못 드려요. 주님, 그거 뭐 필요해요. 막대 사탕 하나, 그거 주면은, 그거 하나 달라고 하는데, 그 사탕이 목적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걸어가자는 거 주님, 그 의미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 가자. 늘 회개의 자리로, 늘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에 너무 머물고 있으면 또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주님의 뜻을 가기 위한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진짜 주님의 뜻은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주님과 삶을 같이 해서 동행하는 삶. 이게 주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나는 친구가 있다. 나는 친구가 있다. 여러분 친구 많으세요? 저는 저희 딸하고 얘기하는데 아빠는 친구가 없어. 인생을 참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친구가 없어. 제 친구들이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친구라 말하는 어떤 수준은요, 이렇게 보면 이게 뭐든지 이게 깊이 얘기할 수 있고 내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고 나의 고민까지도 솔직하게 얘기해도 허물이 되지 않는 이런 사람 없어. 없네. 암만 살아도 이제 내일 모레면 50인데도 아직 친구가 없네. 근데 우리 하나님도 내가 씨는 아니고요. 내가 지금 사람을 창조하고 지금 5천 반만 년, 뭐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그 역사 동안에 친구가 없네. 그러시면 참 되게 안타깝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친구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의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딱 하셨잖아요. 넌 나의 친구다. 저요, 진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는, 삶을 같이 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친구 되길 원합니다. 친구 되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적인 몸이에요. 주님 얼마나 그냥 뭘 달라고 하지 않아도 뭐 주고 싶지 않을까요? 이렇게 뭐 주님 뭐 집 주십시오. 뭐 달라고 하면 주시죠. 뭐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아니 주님 다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진짜 마음이 더 이렇게 막 흔들리지 않을까요? 주님 저 다 필요 없고요. 주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거 하나 해보십시오. 근데 속마음 또 다 아시니까 또 진짜 속마음 다 아세요. 주님 마음 기억하면서 십자가 연애 기억하면서 걸어서 죽겠습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마음 갖고요. 뭐 크지 않아도 되는데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만큼은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